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희를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이 아니라 오늘 김용근 목사님께서 번역한 걸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과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유인물로 드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거절되어 왔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에게 나아와서 여러분도 산 돌들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가는데 이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아라 내가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하는 자들이 거절했던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며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걸려 넘어지니 이 또한 이들에게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어둠으로부터 그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분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전에는 여러분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말씀 사경회에 참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도 풍삼초나 풍삼기 또 기독교의 생존 방식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매우 친근감을 느끼시는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죽전 우리 교회 꼭 와보고 싶었는데 언제 불러주나. 그런데 이제 불러주셔서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실 죽전 우리 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에요. 제가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 다니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의 교회는 병들었고요, 노쇠했고요. 그래서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최소 3분의 1의 숫자가 줄 겁니다. 교회도 3분의 1 이상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5, 60대, 70대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건 그냥 사회학적 통계를 보고 예측할 수 있는 예측입니다. 그 진행하고 있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죽전 우리 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전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큰 부담 안 가지고 왔어요. 아니면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해도 되니까. 지금 약간 그런 마음으로 왔고요. 또 저를 아마 풍삼초나 풍삼기 같은 걸 통해서 영상으로 보셨던 분을 오늘 좀 실물 영접하고 계십니다. 이제 수염이 났죠? 뭐 그런 게 좀 달라져 있겠지만, 그리고 사실 그 하나복에서 나들목 영성센터라고 하는 걸 여기 향린동산이라고 하는 용인에 있는 데다가 지었거든요. 아주 이쁘게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이름을 따서 기념관으로 김정철 이종호 기념관으로 만들었는데 저희 그 5교회는 여기 오려면 보통 40분, 50분에서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축제 놀이기는 10분 걸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벌써 거기서 무슨 모임을 할 계획을 계속 하고 계셔서 아니 얼마든지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복에서 우리 하나복 교회를 위해서 소규모 4, 50명의 영성 모여서 함께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좀 잘 사용해 주시면 제가 더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 제가 흥분해서 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착각해서 너무 오래 설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조금 더 분발하고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 비전을, 그 꿈을 갖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 큰 세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삶이 오물고물거리면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 대부분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뭐 나 혼자 잘 살다가 우리 가족 정도 잘 챙기다가 살면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살죠. 실제로 세상은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남의 일 같지만 우리나라야말로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 될지는 실제 알 수 없어요. 그런 아주 쉐이키하고 아주 흔들리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내 인생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는 사람의 산다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실제로 제가 80년대 대학생 시절에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여러분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사람 나이 드신 분은 좀 아실지 몰라요. 카터 대통령의 안보 담당 보좌관이었고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인데, 브레진스키, 러시아 사람인가? 네, 브레진스키인데요. 그 사람이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1997년에 썼어요. 97년에? 예. 어쨌든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의 주된 논지가 뭐냐면, 미국이 앞으로 30년 정도는 패권을 유지할 것이다, 전 세계에. 근데 30년이 지나면 그 패권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후대에 다가오는 우리 젊은 리더들한테 조언을 주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에는 놀라운 거는 이 브레진스키가 전 세계 각국의 상태를 알고 있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한국도 등장합니다. 6장에 등장하는데, 한국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그저 미국의 극동아시아 전략을 위해서 중국과 일본 관계를 조율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전략지 정도로 우리 한국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대한 체스판 있잖아요. 장기판. 장기판에 우리나라는 조리더라고. 그죠? 중국과 일본 사이를 조율하는, 졸로 쓴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치는 있다. 졸로 잘 써야 된다. 이런 미국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위험합니다. 미국은 한 번도 한국을 위해서 한 적이 없어요. 한국은 늘 이용했지.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조리란 말은 안 썼지만 한 반 페이지 나와요, 한국이. 이 두꺼운 책에. 이 중국이나 일본은 한참 다루지만, 그러니까 전략적 가치로서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리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세계에서 보면 조리예요. 예? 근데 조리라는 나라의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은 어때요? 왕이세요? 왕? 예? 왕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 졸 아니야? 그럼 졸의 나라의 졸이면 뭐예요? 쫄.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로 정말 별 볼이 없는 존재라고요. 실제로 그냥 살다가 가는 뭐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거대한 체스판 속에서 우리는 쫄이에요. 쫄. 근데 이건 세상의 시각이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엄청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나가 뭔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먼저 이 성경은, 이 본문은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 번역한 버전을 드린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 아예 전체를 다 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제가 강해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 책은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 책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산돌들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가는데, 제가 그렇게 번역했는데, 건축되어 가는데라고 하는 거는 개역 개정에는 세워지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깨지는 거죠. 건축되어 가는데,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건축자들이 거절했던 돌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둘 다 같은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 그러니까 건축자라고 또 번역한 데도 있는데, 세 번역은 아마 건축자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개역 개정은 건축자들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의 동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는 동사를 수동태로 썼고 하나는 동사를 동명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사 쓴 거죠. 그건 뭐 건축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희 아버님이 부친이 건축가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다가 90년대 초에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축가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첫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는데 이게 현재 진행형 수동태예요. 예?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생각나세요? 예? 수동태 되어져 가는데 여기는 뭐가 숨겨진 주어 by 뭐가 나오는 거죠 뒤에. 이게 숨겨진 주어가 있어요. 되어져 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By whom?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신령한 영적인 집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세계는 건축가들이에요. 이 세상의 건축가들이에요. 그 건축가들이 세상을 짓고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TV만 보면 아니 그냥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보는 것이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집이에요. 정치와 금융과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세상, 온갖 엔터테인먼트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세상은 성경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지금 막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린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와 함께 하나님도 집을 짓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사회체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이미지로, 그림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 번역이 선명하지 않으면 이 그림이 보이진 않죠. 여러분, 세상엔 두 가지 집이 있어요. 권력과 금융과 자본과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 세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돌들을 모아서 짓고 계신 영적인 집이 또 하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지식인, 경제인, 정치인들로 불리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짓고 있는 두 가지 체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이유는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 자신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쓰는데 나그네라는 번역도 좋지가 않아요. 이 두 헬라어들 쓰고 있는데 하나는 임시 체류자, 또 하나는 임시 거류자 뜻입니다. 나그네는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임시 체류자, 임시 거류자는 거기가 본국이 아닌데 거기 가서 잠깐 체류하거나 잠깐 사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번역한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신령한 집에 우리는 속해서 영적인 집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여기에 임시 체류하는 거예요. 임시 거주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놀라운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이 두 집의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 건축가들의 집은요, 사람들에겐 거적되어 왔지만 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보내겠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거절되어 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7절에는 건축자들이 거절했던, 이건 시편 과거입니다. 과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세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인간의 테크놀로지와 자본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TV를 보면 지금 지구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ESG 얘기하면서 기업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모아놓으면 우리 유토피아는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속임수죠. 그 속임수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시면 기독교는 우스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집 속에 하나님께서 짓고 있는 집으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은 어떻습니까? 여기를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6절에 보면 내가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보배로운. 7절에 보면 너에게엔 보배로운 돌. 보배롭다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의 가장 소중한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죠. Precious. 너무 소중한 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하는데 나는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교회 오면 교인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너무 보배롭다. 그분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공했다. 보배, 이건 뭐냐면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Jesus is my everything. Jesus is all in all. 뭐 이런 표현이야. 예수가 다야.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했다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나는 성공했구나. 내 인생은 이제 더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슬쩍 스치고 지나가면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예? 그럼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진짜면 그 아주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전부입니다. 내 명예가 없어져도, 내 돈이 없어져도, 내 건강이 없어져도 난 예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장수급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렇게 보배롭다는 생각이 그분을 얻었구나 내가 하는 감격이 여러분들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그 집에 안 속한 거예요. 보배롭지 않으시잖아요. 돈이 더 보배롭잖아. 예수보다 돈이 더 보배로우신 분들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이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 건축가가 짓고 있는 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집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쾌락보다 재미보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신령한 집인 거죠. 이 두 집의 그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돌로 지어지는 이 영적인 집은 어떠냐면 이 산돌이라고 얘기해요.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돌? 우리가 돌이래. 이건 이 메타포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겁니다. 이게 조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유기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유기체다. 근데 돌이다. 그 얘기 뭐냐면 첫 번째는 확고하다는 거예요. 돌이. 옛날엔 돌이 가장 강력한 변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건축물도 돌로 세워진 집들은 잘 안 무너져 보존됩니다. 목조로 한 것들은 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돌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리손 티올로지라고 해요. 돌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돌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견고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산 돌이었는데 우리도 산 돌들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와우!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재질이라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 거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트 시켜서 높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재질로 만드시고 계세요. 산돌들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거든요. 예수님과 맞먹는 위치야. 동생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집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돌에게 우리가 나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와서가 이것도 요즘 진행형이에요. 뭐예요? 한 번 나와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한번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한번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라 그 산돌의 신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지속적인 재혼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20년 30년 사는 데서 사랑하는 부부들을 보세요. 서로를 향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서로를 사랑합니다. 경험이 없으시군요. 이게 뭔 소린가? 그런 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은요 인격적인 재혼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한 번 내가 옛날에 당신하고 결혼했잖아 내가 나 사랑하는 거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사랑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헌신했다고 오늘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추락할 수 있어요. 오늘 다시 내가 세상 건축가한테 쪼르르 따라가 버리면 나는 신령한 집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냐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건축되어져 가는데 이것도 역시 수동태로 진행형이에요.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집을 짓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체를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유대인 손 들어보세요. 유대인 한 명도 없네. 다 이방인이네. 그죠? 여러분 다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 주일날 이 코로나가 아무리 끝났어도 이렇게 닥치닥치 붙어 있으면 되나? 그냥 온라인으로나 예배 드리시지. 그런데도 여기 막 모여왔잖아, 예배 드리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서 와서 유라시아 대륙에 맹장처럼 붙어 있는 그 끝에가 우리나라예요. 거기서 끝까지 와야 돼. 만약에 이 태평양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반대로 돌면 유럽 대륙을 지나가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건너서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오면 우리나라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가열차게 하고 계시니까 보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였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2000년 동안 건축하고 계세요. 그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집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 건축가들의 집은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예수가 부딪히는 돌, 이게 자꾸 예수님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는 돌이라고 하는 건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율법적으로 안 따라서가 아니라 이 성경이 얘기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근데 돈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요.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6절에 보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브레진스키가 쓴 이 거대한 체스판의 1장을 보게 되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뤄요. 그 한 장인데도 참 읽어볼 만해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제국들이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근데 그 제국들이 전부 흥했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을 잡고 제국처럼 전 세계 제국처럼 있지만 그 무너져 내리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좀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던 위설이 다 폭로되고 있고 미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뭐 교통 경찰 같고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것 같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처럼 여겼지만 미국이 그동안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무기를 얼마나 팔아먹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재래식 무기 다 팔아먹었어요 지금. 이번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엑선은 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해서 이 부자 무슨 세금을 내야 되지 않냐, 횡재세를 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요. 지금 전 세계는 가난해지고 있는데,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심이 돼서 가고 있는 이 패권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 올라올지 인도가 올라올지 아니면 EU 쪽에서 올라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러시아는 제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 그 속에 졸 중에 졸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까.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이러는 것 같죠? 그게 세상 건축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거지. 제 핸드폰을 보면요 좀 후졌어요. 옆에 사람 핸드폰을 보면 사고 싶어. 필요도 하지 않은 구매욕을 일으켜서 상품을 팔아먹는 것이 현대예요. 그렇게 해서 소비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니까 이 설 수 없는 자본주의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는 계속 배출되는 거예요. 지구는 죽어가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 거저 불능 상태가 된다고 2017년에 책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제 안 사람들이 안 보다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2050년이면 제 사랑하는 딸이 시은이 돼요. 50이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근데 그때 지구는 제 딸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을 때 지구는 더 이상 살만한 곳이 못 될 거래요. 이미 살만한 곳이 못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못 느낄 뿐이지.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수영하고 있는 거죠.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 삶아 죽는데 그 천천히 변하니까 자기가 삶아 죽는지도 모르고 뜻이다. 그리고 헤엄하고 있는 그런 꼴이죠 지금.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신령한 영적인 집은 어떤 것입니까? 이 영적인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아주 마음을 졸이고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예배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적인 예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배롭게 여겨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산돌들처럼 바뀐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나 이렇게 못 살았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게 됐네요. 내가 너무 감사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는 나랑 옛날에 다 같이 네가 옛날에 과거에 한 짓을 다 알고 있는데 넌 어떻게 변했냐 그렇게? 도대체 뭐냐 너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아니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같이 따라가고 세상 건축가가 짓는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드린다. 그게 신령한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속이는 거지. 그래서 소선지서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내가 역겹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두 가지 신을 섬기거든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말 아세요? 좀 안 좋은 단어예요. 근데 왜 성경에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다른 걸 믿는 거죠. 자기 부인이 있는데 부인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결혼 상대를 깬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밖에 가서 딴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왜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했다고 영적 간음을 얘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럼 딴 걸 믿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하나님 믿는데 근데 돈도 믿어요. 아니 돈이 더 중요해요. 돈이면 뭐든지 해요. 하나님이면 뭐든지 하지 않고요.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영적 간음을 인정해줘요. 그냥 다 그렇지 뭐. 그래서 한국교회가 퇴락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셨었는지도 몰라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이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욕적이어서. 조롱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목적은 결국은 어떤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명 변했어. 내 인생이 정말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예수 만나서 내 인생 정말 이건 진짜 기가 막히게 변했다. 이건 이건 뭐라고 말해야 돼? 이 좋은 걸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저는 예수를 안 만났으면 저는 이렇게 안 살아요. 왜 이렇게 삽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인데. 왜 지금 나이가 제가 몇인데 이제 은퇴하고 요트 하나 사가지고 배 타고 다니면 되지. 여자도 왜 또 하나야? 여자도 제 생각에는 한 셋쯤은 거느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세계 사이에 끼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가 소속이냐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돈이 지배하고 세상 건축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 속해 계신지, 아니면 예수가 보배로 와서 그분이 소중해서 여기 와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요 세상에서 돈도 좀 벌고 요 세상에서 안전도 좀 얻고 쾌락도 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속한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도구로 전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본질상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분 때문에.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분을 닮아가지.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나도 어느 날 나도 산돌들이 됐네. 산돌이신 예수님이랑 비슷해졌네. 옆에 가서 같이 붙어서 집을 져도 되겠네.
아, 그럴 만큼 되네? 아,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 그게 예수 믿는 맛이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아도 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두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그 다음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그 나그네처럼 살지만, 임시 거주자나 임시 체류자처럼 살지만,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러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에서 하세요. 너희는 이런 존재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나의 백성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버렸습니다. 왜 버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영적 간음이에요. 이스라엘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 없어요. 하나님 늘 믿었어요. 근데 영적 간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 간음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타락해요. 왜 수많은 목회자가 타락하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목회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들도 다 타락해요. 영적 간음을 하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그런 걸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너희도 그렇게 살면 패망이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게 니들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수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을 심판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만 편애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랬던 이야기들, 하나님의 꿈이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9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단어들은요. 그리고 이 단어 뒤에 나오는 10절에 보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었다.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집대성한 본물들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4절에서 6절, 이사야서 43장 20절에서 21절, 호세아서 1장 6절, 9절, 2장 1절 등등을 집대성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했던 게 하나님의 꿈이 깨졌어요. 근데 이 깨진 꿈이 어디 와서 성공했어요? 붙었어요? 우리한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보면 간단하만 얘기하게, 택하심 족속이라는 얘기는 교회의 근원이라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근원은 그분이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택했다고요? 우리 왜 택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도 별 볼 일 없어서였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별 볼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굴 택하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택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이렇고 저렇고 나는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리가 없어, 나를 쓰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건축가들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지. 세상 건축가들은 그렇지, 넌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고 스펙도 있었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백도 커야 되고, 아니 큰 게 아니라 비싸야지, 백도 비싸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교회, 이 영적인 집에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별 볼 일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아무리 많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고 사회적 지위가 많아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용이 잘 되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방해가 되지, 이거 잘 쓰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일 수도 없구나. 아, 나 진짜 쫄이네, 나 진짜 별거 아니네 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 집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신의 돈이나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득세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건축가들이 짓는 방식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짓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신령한 집이냐? 그게 어떻게 영적인 집이냐고.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퇴락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서 일하지 않으시니까 퇴락하는 거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제사장 나라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이걸 왜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지는 또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빼겠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예배예요? 이것도 예배예요. 공적 예배지. 근데 진짜 예배는 뭐냐면요. 그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냥 그분 좋아하는 거야. 네? 애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애정하는 거야.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조금 짧게 하자고 하는 분들은 좋은데 왜 짧게 하냐고. 네? 아니 좋으면 길어지는 거지 당연히. 안 그래요? 불안한 분들이 막 불안한 눈초리들이 막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오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죠?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공동체들이 다른 집단들이 이들을 보고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저들이 사는 걸 보니 어쩌면 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가져다 줘서 결국 그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천국 가기 위해서 대합실에 모여 있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 대합실이 아니라고. 우리의 사명은 이런 공동체들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공동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민족은 교회의 자질을 뜻해요. 교회는 거룩해요. 그럼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한 사람의 입은 어떨까요? 일자일까요? 꼬리가 내려갔을까요? 거룩은요,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거룩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쳤어요. 세상이랑 다르다. 이건 맞아요. 세속의 건축가들의 집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됐어요. 구별됐다는 건 많은데 그래서 구별됐으니까 술도 마시지 않고 뭐도 안 하고 재미도 없고 밤낮 엄숙하고 경건하고 이런 걸로 가르쳤어요. 근데 구별돼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재밌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자기 인생이 너무 재밌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는 게 너무 안 재밌어요? 안 재밌는 걸 왜 해? 예수 믿으면 재밌거든요. 이게 사람 사는 것 같구나. 이게 진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살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삶의 방식은 예수 믿는 거다. 다른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저랑 한번 붙어봅시다. 뭐가 더 재밌는지, 뭐가 더 경쟁력 있는 인생인지. 예수 믿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시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잠깐 세상에 속해 있다가 잠깐 교회 와가지고 여기 속한 척 했다가 다시 글로 쪼르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세상 들어가면 쫄이지 쫄. 루저 중에 루저. 근데 여기는 왜 쫄을 우대하는 사회네? 쫄 우대 사회. 하나님이 날 우대하시네? 아니 이거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얼굴이 핀다고. 교회에서 얼굴이 막 펴요. 건강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얼굴이 펴요. 왜냐면 저기서 눌려가지고 얼굴이 찌부러져 있었는데 여기서 와서 얼굴이 피기 시작해. 여건이 안 바뀌었는데도. 저 세상 건축가들이 짓는 집에서 내 여건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파트도 안 생겼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도 못했고요. 여러 문제가 많아. 근데 여기 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 펴. 그게 교회의 자질이에요. 거룩해지는 거. 재밌어지는 거.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입 모양을 알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설교 예배도 드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때때는 울긴 해야 되지만 제 설교의 일부분은 울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교회의 보호자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지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인생이 바뀌어 나가고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키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 지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존재예요. 애지중지. 딸바보들이 딸 좋아하는 거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그 애지중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떤 교회를 산돌에게 나와서 산돌들이 되어져 가면서 신령한 영적인 집이 되어져 가는 공동체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모든 교회를 십자가 꽂아놓으면 다 보호하신다. 아니에요. 보호 안 하세요. 교회 아닌 교회도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 다시 말해서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택하심에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거 네 가지 단어 하나하나만 가지고 따로 설교할 만큼 심오하고 할 얘기가 많은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근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자질이 무엇인지, 교회를 누가 보호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 짧은 구절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걸 담으셨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2장 9장 하반절 보면 그래야 여러분을 어둠으로부터 그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분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 어둠의 특징이 뭐야? 더듬어 가는 거예요. 더듬어 가니까 결국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가면 글로 가는 거야. 이게 세상 건축가들이 지은 집의 특징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깜깜한 어둠이에요. 어둠한 데 들어가서 다 이렇게 더듬고 있어. 근데 어떤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따라가야지. 그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근데 빛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빛이지. 그냥 빛도 아니지.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덕. 너무 감사한 거지. 저는 뭐 그런 적이 많아요. 밤에 자다 이렇게 물뚝 떴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있구나.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 갖고 다시 자요.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눈을 딱 떴는데 휘황찬 달을 보면서 인생이 뭐냐 도대체. 참 왜 살아야 되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그러다 잠들 뻔했는데 나도. 해도 재미가 없네. 요트를 사도 재미가 없고 여자를 바꿔도 재미가 없고 이러고 살 뻔했는데 이거 아름다운 덕이지. 좀 대단한 덕이지.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으면 아직 크리스천 아닐지도 몰라. 기독교 그렇게 단순하고 웃긴 종교 아니에요. 대단한 종교입니다. 대단한 심오한 종교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때문에. Precious Jesus.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잘 보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 속에 교회 공동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는 세상 건축가들이 짓는 집이 교회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병든 교회, 심할 교회는 타락한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세상에 무관심한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분리된 교회야. 그래 우리는 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건축가들은 저기 지은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분리되는 게 좋아.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서 이 속에 들어가서 임시 거주하고 임시 체류하는 거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분리된 교회의 모델은 좋지 못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자기네들끼리 예배 잘 드리고 여기서만 신령한 척하는 거죠. 신령해요 실제로. 하나님 예배하고 저기서 성장하고 교제하고 여기가 천국 잔치하고. 근데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 세상에서 분리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저기서 살지. 그렇게 분리되는 거죠.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거죠. 여기 와서는 그렇게 하고 세상 나가서 세상 방식을 하고. 이게 분리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요즘 우리가 좀 봐서 안타까운 교회지만 세상과 갈등하는 교회예요. 이건 혼란을 일으키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세상하고 막 싸워요. 우리는 안 싸우지 말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른뺨 대면 왼뺨 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화염병 던져. 와, 교회가 화염병을 던져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붙었다가 다 목사라고? 그이가 목사면 저는 목사 안 하고 싶어요. 다 목사 아니에요. 이상한 목사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에. 이건 세상이랑 막 싸워요. 왜냐면 자기 권리를 지키겠다고. 교회는 왜 퍼주는 게 교회예요. 손해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낮아져서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권리를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에 유익하게 해야지. 사회에 뭐 어떻게 해서든 몇백억 뜯어먹으려고 하는 게 그게 교회냐고.
교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아주 혼란스러운 교회들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턱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로운 중심을 가지고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는 지어져 가는 교회거든요. 이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면서 세상 속에 대안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더 놀라운 방식을 발견했어. 우리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단다. 그걸 대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세상에 들어가서 뭐 피켓 시위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자기도 안 변하고 자기 집도 안 변하고 자기 교회도 안 변했는데 나가서 이거 들면 세상이 바뀌나요? 그거 할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공동체, 대안적인 진짜 공동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새로운 대안적인 삶, 대안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저는 이 본문을 90년대 중반에 공부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공부했죠. 30년 전에 공부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런 거구나.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성경이 진짜면 이게 되나 보자. 그래서 나들목 교회 세운 거예요. 진짜 되더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죽전 우리 교회를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는 죽전 우리가 8년 9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아니, 훨씬 더 멀리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신다면, 그리스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지금 여러분들 갈 길에 제가 볼 때 한 30% 왔어요. 갈 길이 아직 더 많이 남았어요. 더 아름답게 꼽힐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냥 건강하고 너무 좋다, 활기차다, 그걸 헐 넘어서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없으면 안 될 존재. 뻥치신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그림을 여러분, 이 그림이 있으신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이 하루아침에 선명해지진 않아요. 저도 1995년에 공부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보기 시작하고 이런 그림으로 꿈꾸기 시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30년 지나가면서 더 선명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구체적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저의 설교를 한번 듣고 그걸 비전을 본다면 저는 진짜 멍석을 깔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돼요. 한 번 설교 듣고 사람 변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마음에 품고 이 본문을 다시 공부하세요. 다시 들여다보세요. 묵상하세요. 이게 진짜 그런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야지. 아니, 싫으면 관두고 그냥 계속 세상 건축가들 쫓아다니세요. 인생 거기다 허비하세요. 그게 좋아 보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 집, 이거에 대한 비전을 보기 시작하면 여기다 왜 안 투자해? 바보예요, 우리가? 아니, 더 좋은 거랑 나쁜 걸 구별할 줄 모른다고? 예수 믿는 건요, 나에게 제일 좋은 걸 택하는 거지 억지로 뭐 손해보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세요. 가장 인간답게, 가장 멋지게, 가장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세요. 간절히. 안 믿어 사람들이. 하나님 뭐 찔끔찔끔 주고 싶어 하시는 줄 알아요. 간절히 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키를 놓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 그럼 그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라고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까?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집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이 개인주의가 들어온 것은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한 30-40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나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너무 개인을 착취하고 개인을 억눌렀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에 속지 말고 내 개인의 가치가 중요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해. 라는 사상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게 아주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짓는다라고 할 때 이게 힘들어요. 내가 혼자가 편한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솔로족들이 욜로족, 솔로족 이런 족들이 그냥 그렇게 혼자 사는 것, 혼밥, 혼술 뭐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저 편한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바뀐 것을 또 소비 체제를 계속 가동시키면서 사람들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줘서 지금은 사실 경제 구조도 이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1인 가구 문제는 딴 문제지만 어쨌든 개인주의가 극단적 개인주의로 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뭐 만나서도 보세요, 애들 모아나 보세요. 다 자기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어. 예? 그러지 않아요? 아니 와서 친구 만났는데 얼굴 보고 얘기하지 않고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애들. 개인주의가 끔찍하게 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너무 좋아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그런 거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도 이거 막 갖다 컬러링으로 쓰잖아 핸드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찬인도 아닌데 전화했는데 이 노래가 당신은 이게 야 너 이 노래 왜? 이거 노래 좋잖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다 좋아하는 건 조금 늘 경계해야 돼요. 그들이 좋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물론 공통된 분위기도 많겠지만 그냥 이런 것 속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공동체 속에 속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성격이 내 인생이 안 바뀌는 것 같아. 나 안 변해요. 라는 분 또는 나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분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거의 100%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일요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집단이지. 이게 무슨 공동체? 이것도 공동체면 지하철도 공동체지. 지하철은 차라리 목표가 확실하지. 같은 동서로 움직이고 있지. 여기 목표가 다 다르잖아. 그냥 모여있지. 이게 무슨 공동체야? 아니 영화관이 차라리 낫지. 영화 공동체. 그 시간 동안 예배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더 집중하잖아요. 이게 무슨 공동체? 이건 집단이지. 공동체는요, 내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대안을 꿈꾸는 사람들이야. 진짜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getting bigger.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교회는 작아져야 돼요. 그 속에 공동체 단위들이 계속 형성돼야 돼요. 그리고 이 큰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날이 와도 이 교회가 살아남아야 돼요. 제가 나들목 교회를 세우면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걸 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가정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가정교회가 교회의 본질이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은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니까 가정교회가 저희 가정교회는 방학이 없어요. 저희 가정교회는 1년 12달 모여요. 집에서 모여요. 5시간 6시간 모여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거기에 오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걸 어떻게 해? 프로그램이면 못하지. 프로그램이면 못하죠. 근데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랑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안 간다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공동체는 가족보다 더 진해요. 왜냐하면 가족은 혈연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혈연, 가족의 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엮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보다 훨씬 더 깊어요. 관계가.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래 그렇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생 벽히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앉았다 가는 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을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왜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았는지 아세요? 주일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직격탄 맞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저 모양인 거예요. 하나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말하기를 60이 넘어서 제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막 얘기하다가 막 깊은 얘기를 나누니까 김 목사 정말 사람 변하지 않지 않는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헐 이렇게 쳐다봤어요.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30-40년 목회한 친구가 사람 변하지 않지 않는가. 왜? 주일날 예배만 하니까 설교만 하니까 그들이 공동체가 없으니까 사람 안 변해요. 공동체 뭐예요? 자기 속이 뒤집어지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옆에 한번 슬쩍슬쩍 보세요. 한번 잠깐 보세요. 아 진짜 보세요. 살짝.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을 때야. 예? 여러분들 진짜 상태는 집에 가면 나타나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집이 분위기가 싸해져. 긴장해. 예? 어떤 사람 직장에 나가면 그 직장 나가면 사람들이 딱 오면 아, 쟤 또 왔다. 예?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집과 우리 직장과 내 삶터에서 평가되는 게 내 직장, 내 신앙이에요. 여기선 다 지금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야. 죽전 우리 교회형 특별 제작 가면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 교회마다 다 컬처가 있어서 약간의 가면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소리 안 지르잖아. 어제 저녁에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제가 딱 보면 알아. 아, 내가 알았으면 방석을 저기 돗자리를 깔았지. 통계적으로 볼 때 여기 소리 지르고 어젯밤에 싸우고 뭐 그랬던 사람들 여기 다 앉아 있다고요. 예? 지난주에 정말 대판 싸우고 막 그랬던 사람 여기 다 앉아 있다고. 그게 우리예요. 여기는 지금 그게 다 아닌 아주 착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죠?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에는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 죽전 우리 교회가 목장 시스템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 보는데 방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방학? 그래서 그건 그냥 그 교회의 하부 구조예요. 방학할 수 있죠. 근데 교회는 방학 안 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어느 날 야, 나 오늘 방학이다 2달 동안. 밥은 니들이 알아서 해. 아빠가 나 이번에 2달 휴가 방학 돈 안 벌어와. 아, 그렇게 해요? 공동체는 그렇게 안 해요. 조직에 속해 있는 단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관리하는 조직은. 그러니까 우리 나들목 교회는 안 쉬어요. 교회를 왜 쉬어요? 목사님이 아프다고 쉬어요? 그럼 다른 목사님 설교하면 되는 거고. 목자가 아파도 안 쉬어요. 그냥 교회니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진짜 믿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죠? 당연히. 제가 그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연합교회로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 가정교회는 계속 간다. 왜냐하면 가정교회가 우리 하부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다. 중국에 기독교가 말살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열렸을 때 그 밑에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드러난 걸 보았고 지금 북한에도 지하에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살아남고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 가정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교회들 중에서 함께 모여 살기도 하고 아예 집을 짓고 같이 살기도 하고 어디 이사 가서 살기도 하고 아예 그러다가 아파트까지 졌잖아요. 별내랑 지축에다가 500세대씩 아파트를 졌잖아요. 그 뒤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한 거예요. 성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 돌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건축가들이 짓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 집을 내가 어떻게 지을까? 나중에 역량이 쌓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처음엔 안 돼요. 처음부터 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이것이 자기 신의 꿈이 되고 역량이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사회혁신 기업 만들고 협동조합 만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그런 거 다 안 해요. 성도들이 알아서 하지.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우리의 삶과 사명의 특징이 뭐예요? 그게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돼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슬픈 일이에요. 제가 제 아이들을 보면서 제 아이가 셋이 있는데 세 아이 중에서 두 아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22, 24, 26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해마다 바뀌어가지고 헷갈려요.
아니요, 23, 25, 27이구나. 예, 애들이 이렇게 나이가 배어났는데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고 애들이. 아빠로서 너무 행복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이 지금 학교 미국에 있는데 저게 4학년 마지막 학기인데 후배들한테 남겨주고 가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것 같다. 자기 모임에 한 50명 나오는데 얘네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큐티한다고 모여 있는데 이 예수님을 알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하고 아들하고 그 얘기를 막 나눴어요. 조금 전에도 전화가 또 왔어. 카톡이 왔어, 메시지가. 뭐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야, 아빠 일해 지금. 그러고선 이거 봐, 먼저 이거 보고 얘기해. 이 술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빠 옛날에 너 4살 때 한 설교야. 그리고 4살 때 2001년에 한 설교 링크 보내주고 이거 먼저 들어. 그리고 나랑 토론하자. 그러니까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동역자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아직은 몰라요. 지금 초보 단계여서 언제도 딴짓할지 모르지만 너무 기쁜 거지. 여러분 복음 어디서 전해요? 여러분이 사는 데서. 여러분 사는 데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교회 자꾸 데려서 교회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제가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걸 쓴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도전 같은 책을 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쓰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써요. 책이 잘 됐더라고. 아니 그걸로 하면 복음 전도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만 우리 회사에서 10명 회심했어요. 저랑 같이 정림만이 아니라 저희 집이랑 제 아내랑 같이 해서 10명이 회심했어요. 교회가 아니고요. 한 사람당 30시간씩 써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한 사람 만나가지고 한 3시간씩 10번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저 복음 전도에 거장이에요, 거장. 안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시간 써.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얻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하는 걸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하면 그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겠냐. 30시간에서 한 사람이 변한다고? 야, 이건 가성비 갑이다. 30시간 써서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자꾸 이 교회 중심적인 전략을 짜시면 전략 어려워요. 사람도 이제 안 옵니다. 코로나인데 이렇게 복잡복잡한데 왜 와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 공동체가 어떤지를 소개하는 걸로는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들이 공동체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사람들 초대 목장 가정교회 우리가 이렇게 산단다. 너도 와서 한번 봐. 우리 어디 MT 가는데 같이 찾아올래? 놀러 갈래? MT 때 우리 많이 데려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노네? 그리고 정말 삶의 깊은 진지한 얘기들을 하네? 사람들이 도전받는 거. 나도 이런 거 원하는데. 나도 진짜 공동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그걸 더 많이 알았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뭐가 생겼냐면 잡다한 관계가 중요하지 않구나. 나한테 진짜 안전하고 중요한 공동체가 필요하구나를 세상 사람이 다 알아버렸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적을 선포하기가 얼마나 좋냐고 지금 찬스가. 예? 사람들은 교회가 힘들다고 그러지만요. 안 그래요. 늘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세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뭐가 있냐면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10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0절을 읽을 때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을 읽을 때 전에는 여러분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읽으셨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감정이 풍성한 책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기 감정이 많아. 여긴 이제는 그리고 전에는 하고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거는 베드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감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으셔요. 전에는 여러분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감격이 있어요.
와, 난 전에는 저랬는데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긍휼함도 얻지 못하고 나 그러고 헤매고 살았는데 쫄로 살면서도 헤매고 살았는데 루저 중에 루저로 살았는데 그러면서 세상에서 좀 뭐 얻으면 좀 자랑하고 뭐 플렉스하고 요즘 젊은 애들처럼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나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만났구나. 여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의 특징은 그런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라 그냥 삶의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이걸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 글을 쓰면서 그가 쓴 글이 어떻게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지 몰랐을 거예요. 그도 그냥 꿈만 꾸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신 가르침에 기초해서 글을 쓰고 성도들을 격려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유의한 위치에 있어요. 2000년 동안 검증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놀라운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냥 건축가들이 세운 집에 속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신령한 집에 속한 집에 사시겠어요? 건축한 집의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편리예요. 편리. 수고 같은 거 안 하고 편리. 간편한 거 좋아해요. 이번에 온라인 예배로 바뀌면서 성도들이 교회 온라인 예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파자마 입고 계시죠? 지금 약간 비스듬히 누워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막 똑바로 앉네요. 여러분 다 온라인 예배 드려봤잖아요. 예배는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도 해보세요. 온라인 예배 동접자 수를 유튜브에 다 나거든. 동접자 수가 설교 전에 올라갔다가 설교 끝나면 줄어듭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라고 하는 데이터를 청취했을 뿐이지.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 듣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좋은 강연들 듣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당에 올 때까지 어떻게 아침에 씻고 입고 차 타고 준비하고 오는 수고 그 다 예배예요. 그 전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형제들 자매들 만나고 이게 다 예배예요. 근데 이거 다 빼고 온라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퇴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거예요. 나중에 신앙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좋은 설교 찾아다닐 거예요. 근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도 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그 수고스럽게 거치장스럽게 이 땅에 오셔서 하셨겠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유튜브로 딱 그럼 골드 받았을 거야, 그지? 몇 백만 딱 해가지고 그냥 딱 골드 받아서 돈도 버시고 아니 그게 간단하게 하시면 될 일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죽으셨어요. 기독교는요 귀로 하는 종교도 아니고요 머리로 하는 종교도 아니고요 몸으로 하는 종교예요.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는 너무 좋아요. 병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타지에 어쩔 수 없이 갔을 때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편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건축가에 속한 집에 이미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축가가 지은 집, 세상 건축가가 지은 집에 속해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우고 있는 그 이 집에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좋은 걸 택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도전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죽전 우리 교회는 쇠락하고 있는 한국 교회 속에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교회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할게요. 찬양하고 이 찬양은 제가 교회를 세웠을 때 2001년에 작사했던 찬양이에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은 교회를 세운 지 한 달, 두 달 됐을 때 작사했던 노래인데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 나들목 교회는 이 노래가 교가 같은 노래입니다.
잊을 수 없는 노래고, 근데 이렇게 불렀던 우리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노래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꿈꾸시는지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 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백성,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신령한 집에 분명하게 속하지 않고 어정쩡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관계를 빨리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 어정쩡한 관계로는 여러분들 인생 가면 갈수록 꼬여요. 교회 다닌다고 좀 뭐 하나님이 뭐 도와줄 것 같으세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진지하게 교회 리더들을 찾아가셔서 나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달라, 한번 토론해보자. 이게 믿을 만한 건지, 정말 전 인생을 걸 만한 건지 확인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세상에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문 앞까지 왔는데 문 앞에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서만 서성거리다가 늘 돌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런 분들이라면 자신의 정말 완전 온전한 회심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그런 분들이 생각하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이 속에서 내 역할이 있구나, 내가 이 공동체를 잘 세우는 역할을 해서 이 공동체가 단단해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공동체 지도자들은 하나님, 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세계를 향해서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이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힘들게 억지로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주님의 대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자기에게 합당한 기도 제목을 택하셔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